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대현 전도사님께서 매일이 하봉수와 같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군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제 소개를 간략하게 다시 드리면 저는 21년도 12월에 이제 유년부 전도사로 부임하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순모임하고 또 제자반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다음이 같이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함 예배 때는 3층에서 드리는 그 예배 때는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팀으로 같이 초대받아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더한 분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대답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유년부에서 항상 있다가 오니까 오늘 좀 어색한데. 네, 여러분 딱 2주 전에 하봉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재미있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오셨죠. 빈자리가 컸어요.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 좀 기억나시는지요?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랑 눈 마주치신 우리 정아 자매님, 네, 하봉수 다녀오셨는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동역자. 네, 모범 답안을 해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은주 자매님,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할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접 이렇게 하봉수에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좋았고 또 날씨가 조금 더워서 좀 고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청년들이 총 9개의 팀을 이루어서 팀이 전도여행팀, 교육팀, 농사팀, 미래세대팀, 시설팀, 임용팀, 주방팀, 차량팀, 촬영팀 이렇게 아주 산천지방을 휩쓸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한 하봉수 왜 가셨나요? 제가 인스타를 보는데 릴스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릴스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아주 많이 이렇게 인스타에 도배가 되었는데 사역하신 거였죠. 촬영팀 네, 사역 중 네, 하봉수 알리기 뭐 이런 거. 네. 제가 그곳에 갈 때는 아마 주의 사랑 들고 또 전도하고 또 내 땀 흘려가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가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금 같은 방학 또 금 같은 휴가를 조정하면서 또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어제부로 이제 폭염이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여름 끝나고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 막학기를 이제 앞두고 마지막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쁜 좀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미자립교회 수련회와 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또 협력 선교진 울타리와 지팡이 또 수련회도 같이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또 청년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의 일정이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발자취를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보고 왔던 것 같아요. 터키 땅만 해도 이제 한국 땅의 한 8배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넓은 나라인데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정말 매일같이 느꼈는데 정말 바울이 그때는 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넓은 땅을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 너무 대단하다. 좀 이런 마음이었고 날씨도 되게 더웠습니다. 40도에 가까운 뭐 38도, 37도 막 이렇게 되는 날씨였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바쳤던 바울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전도팀 가셨던 여러분들 전도 폭발을 이루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곳을 여러분들께 한 곳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곳은 이제 대린구유라는 지하 도시였는데요. 먼저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찍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린구유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을 판 곳이었습니다. PPT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 땅굴을 이렇게 판 곳인데요. 지하 7층, 8층 깊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신학교, 네, 영상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저기 이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기 내려가시면 같이 내려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땅굴을 파고 이제 들어가는데 안에 이제 신학교, 마국간, 뭐 우물, 매장지, 처형장까지 있고 안에 포도주 제조실, 뭐 환기 시스템까지 제법 이렇게 잘 갖추어진 지하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영상에는 이제 한층 내려가는 영상인데 가장 아래층 한 8층 정도 되는 이제 가장 아래층에는 넓은 공간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용히 이제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이 올 때는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적이 올 때에는 이제 돌문을 굴려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띄어질 이제 사진 가운데에 그 돌문이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옆에 돌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올 때 저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핍박을 되게 자신들이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동굴로 지하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시원해서 좋았는데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그 피가 담겨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굴을 팠냐면 물을 뿌린 다음에 조금 불린 상태에서 곡괭이로 툭툭 쳐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파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또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재산 또 지위 모든 평범한 일상 삶을 다 버린 채 사실상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택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킨 선배들의 그 흔적을 밟으니까 숙연해졌습니다. 저의 고난이 굉장히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 아까 예배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겠다고 또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가운데 저는 실제 성경의 배경이 된 장소를 이렇게 다녀오니까 성경이 더 좀 생생하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고 제 안에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했지만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서 기뻤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정말 가득 찬 시간이 제겐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매일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름 사역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에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여러 우상들에 둘러싸인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더라면 이제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네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였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였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확하고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모세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은 사실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의 중심부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거죠. 세상에 그 현란한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너희는 내가 택하였으니 내 말 듣고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관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등장하는 저는 그 히브리 3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번성 때문에 사실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3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게 만듭니다. 민족의 씨를 말려서 민족 말살 정책을 피운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3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목숨을 건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가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산파들은 이 애굽에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사명을 다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냈습니다. 결국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보았던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은 5차례 전도여행 가운데 재판받고 감옥 가고 또 수치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풍랑을 맞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뤄낸 그 복음의 확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육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의 그 여정과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 일은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대린구유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선배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도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저항하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산파,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바울은 몇 번의 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들을 또 감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재밌는 것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다시 또 떠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을 뿐더러 또 유한하여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무엇이 공격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산파의 자리에서 또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서 지하 동굴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전에 선유도로 하봉수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전도팀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전도팀을 계속 맡아서 그렇게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전도하고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도 아니고 어색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뭐 집만 보이면 가게만 보이면 이미 가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선물 들고 그냥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저와 저희 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봉수를 다녀와서 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전도도 안 하면서 선유도 가서 이벤트 한 건가? 쇼한 거 아니야? 뭔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내동에서도 똑같이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가게를 들리게 되면은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습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은 기사님께 전도하는 습관이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과 또 그 학교,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많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어 가고, 또 내일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네, 눈을 찡긋 깜빡이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학교에도 가서 새 학기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월초라서 또 바쁘게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새롭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 위에서 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네,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부끄러우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크지 않아서이신가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SNS에, 나의 인스타에 다른 많은 삶의 일들은 공유가 되는데 유독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철저히 구별되어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오늘 삼파도 바울도 또 지하 도시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봉수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임팩트 있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 사랑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나아갈 것입니다. 하봉수를 떠올릴 때 그저 재밌는 추억 정도로 남겨두지 마시고 내 신앙의 삶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그 기억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